모든 이 세상을 살면서 참 많은 사랑을 받았고 또 많은 사랑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는 복음성가가 있는 것처럼 우리는 사랑받기 위해 이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우리를 향한 부모님과 가족들, 많은 사람들의 사랑도 있지만 제일 큰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 중에서도 가장 큰 사랑은 바로 로마서 5장 8절에 기록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라는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셨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십자가 사랑입니다. 지금요 한번 잠시 눈을 감으시고 여러분들의 지난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그 사랑을 한번 회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눈 뜨시고요. 얼마나 기억나십니까? 어떤 기억들을 하셨습니까? 아마 많은 분들이 제대로 기억나지도 않고 그냥 단편적으로 띄엄띄엄 생각이 나셨을 겁니다. 자녀가 태어났을 때 집이나 사업체를 구입했을 때 등 큼직큼직했던 내 인생 가운데 큰 일이 일어났던 때가 아마 생각나셨을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한 번도 빠짐없이 한결같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시면서 가장 좋은 것으로 베풀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다 기억도 나지 않고 또 다 깨닫지도 못한 채 지나간 것도 아마 많이 있으실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랑과 은혜가 말로 다 할 수 없이 많고 크기에 우리가 그걸 일일이 다 갚을 길도 없지만 그러나 주님이 우리를 도우셨다는 사실, 우리를 도우셨다는 사실,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없을 것이라는 사실만큼은 기억하시고 늘 마음에 간직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한 주 이 찬양만 계속 들었습니다.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은 찬양인데요. 제가 찬양을 불러드릴 수는 없고 지휘자님께 부탁을 드렸어요. 나중에 한번 기회 되시면 찬양해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가사만 잠깐 읽어드릴게요.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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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어 라는 그런 가사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것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변함없는 사랑을 말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여 주신 일로 주님을 찬양하였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베푸신 은혜, 그의 긍휼과 그의 풍성하신 자비를 따라서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크신 은총을 내가 전하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고 나를 향했던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하고 전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은 사람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이고 신앙의 실천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기억하고 거기 반응하는 것.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다,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사실을 깨닫고 기억하고 그것을 세상에 전하는 삶이 바로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작년 3월 중순에 코로나19 감염증 확산으로 교회가 문을 닫고 우리 삶에 재앙이 생기기 바로 며칠 전에 버지니아 센터빌에 있는 한 묘비 회사에 가서 계약을 하나 했습니다.
나중에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요, 우리가 잘 아는 아펜젤로 선교사님을 기리는 기념비 계약이었습니다. 1885년 조선 땅에 복음 들고 첫 번째로 찾아가신 선교사님이셨던 이 아펜젤로 선교사님의 고향집과 고향교회가 우리 교회에서 차로 한 2시간 반 정도 가면 있는 펜실베니아 웨스트 사우더튼이라는 지역에 있습니다. 고향교회 옆에 옛날 미국 교회 보면, 오래된 미국 교회들 보면 공동묘지가 같이 있잖아요. 그 교회도 그런데 공동묘지가 있는데 그곳에 이 아펜젤로 선교사님의 부모님과 또 형, 동생 그리고 그 가족들의 가족묘지가 그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 자리 한켠에 이 아펜젤로 선교사님을 기리는 기념비를 세울 계획이 있습니다. 선박사고로 1902년에 거의 120년 가까이 되시는데 120여 년 전에 순직하셨고 또 선박사고로 돌아가셨기 때문에 시신을 못 찾았습니다. 그래서 한국에도 기념비만 몇 군데 세워져 있는데요. 가족묘지, 고향에 그분을 기리는 기념비 하나 세우는 건 참 괜찮겠다. 왜냐면 고향에서도, 고향교회에서도 아펜젤로 선교사님에 대해서 처음에 제가 갔을 때는 몰랐거든요. 그분의 존재 자체를 몰랐었거든요. 그래서 그곳에 기념비 하나 세우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한국교회 지원으로 이 일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원래는 작년에 설치가 돼서 9월경에 기념식을 하려고 예정을 했었는데 연기가 된 상황입니다. 그런데 애써서 이 일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기억하기 위함입니다. 우리 조상들과 우리 한국교회를 위해서 아펜젤로 선교사님이 이런 일들을 하셨다, 이렇게 헌신했다 하고 그분의 헌신과 섬김을 기억하는 것이 마땅히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라는 생각 때문입니다. 뭘 우상화하는 게 아니고 그냥 기억하기 위함입니다. 오늘 3.1절 행사를 하는데 그 하는 행사를 하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억하기 위함입니다. 에이, 한인 애들 하는 거 다 똑같아. 자기들끼리 이름 드러내려고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그들이 그렇게 하는 것도, 그분들이 그렇게 하는 것도 기억하기 위함입니다. 민족대표 33인 중에 몇 명이 그리스도인인지 아십니까? 오늘날 기독교가 참으로 욕을 많이 먹고 있지만요, 우리가 공과 사는 분명히 구별해야 되는데 잘한 건 또 잘한 거거든요. 민족대표 33인 중에 16명이 기독교인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관순 언니, 유관순 누나, 유관순 열사도 기독교인이었고 감리교인, 우리와 같은 감리교인이었습니다. 그런 행사를 하는 것, 그분들의 헌신을, 그분들의 희생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요, 우리 신앙에 큰 방해꾼이 하나가 있는데 바로 망각입니다. 잊어버림이 우리 신앙의 큰 방해꾼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해주신 것,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것, 은혜와 사랑을 망각하고 잊어버리는 것, 내 기억 속에서 지워버리는 것은 결국 우리 신앙을 지워버리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우리 삶 가운데 고난이 닥치고 어려움이 겪을 때 하나님께 우리는 매달립니다. 하나님, 제발 이 문제를 좀 해결해 주십시오. 하나님, 고쳐주십시오.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해결해 주십시오. 그러다 그 문제가 해결되면 어떻습니까? 그 뜨거움이 식습니다. 점점 잊어갑니다. 그러면서 내 신앙도 잃어가게 됩니다. 기억해야 할 것을 기억하고 잊지 말아야 할 것을 잊지 않고 간직하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잊어버려야 할 것까지 악착같이 기억하고 있다면 문제가 되죠. 우리 부부싸움 할 때 그런 경우 많죠. 난 잊어버렸는데 저 사람은 아직까지 생각하고 있어가지고 맨날 부부싸움 할 때마다 그 얘기를 꺼내는 거예요. 옛날에 당신이 이래서 내가 이런 거 아니냐고. 좀 잊어버렸으면 좋겠는데, 그죠? 근데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는 것,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은총을 잊어버리지 않는 것, 참으로 소중하고 귀한 일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살아가게 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7절에 보면 자비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걸 긍휼이라는 말로 번역할 수도 있는데요.
히브리어 언어로 이 말은 복수로 쓰일 때는 긍휼이라는 뜻으로 사용되지만 단수로 쓰일 때는 아기를 임신한 어머니의 자궁이라는 뜻을 품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긍휼이란, 자비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되 마치 어머니의 자궁 속에서 아기를 담고 있듯이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세상에서 제일 안전하고 세상에서 제일 포근하고 세상에서 제일 좋은 것이 어머니의 자궁 속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7절에 보면 그의 많은 자비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 말은요 히브리어로 헤세드라는 말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이 헤세드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이 자비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이 헤세드는 약속을 지키는 신실한, 변하지 않는 사랑을 말할 때 쓰입니다.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나타낼 때 쓰이는 단어가 바로 이 헤세드라는 말인데, 즉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지켜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이야기는 탕자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탕자가 아버지의 품을 떠나서 허랑방탕한 삶을 살았지만 그의 아버지는 항상 집 나간 아들을 기다렸습니다. 이것이 자비, 헤세드 사랑입니다. 변함없는 아버지의 사랑. 아들이 초라한 모습으로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맨발로 나가서 아들을 맞이하고 더러운 옷 벗기고 목욕시키고 새 옷 입히고 또 손에 가락지를 끼워주는 놀라운 사랑을 베풀어주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난 후에 동네 사람들 다 초청해서 잔치를 베풉니다. 이 내 아들은 잃었다가 다시 찾았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형은 달랐죠. 불평합니다. 아버지를 원망합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탕진하고 돌아온 아들을 위해 잔치 베푸는 것을 못마땅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요, 아버지는 달랐습니다. 무조건적으로, 조건이 없었습니다. 무조건적으로 아들을 용서하고 받아들였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자비, 헤세드, 변함없는 사랑인 것입니다. 이 자비와 긍휼은 부성애와 모성애를 느끼게 하는 단어입니다. 우리 모성애가 많이 부각되지만 부성애도 있습니다. 부성애도 무시 못합니다. 아버지의 사랑도 크거든요. 근데 이 자비와 긍휼은 부성애와 모성애를 느끼게 하는 단어입니다. 아들을 무조건 용서하고 받아들이는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과 자신의 몸보다 자식을 더 아끼고 사랑하는 어머니의 사랑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자비와 긍휼인 것입니다. 사람의 감정은 변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사람의 감정은요 변합니다. 유명한 영화 가운데 영화 대사인데요. 어떻게 사랑이 변하니? 라는 대사 있어요. 혹시 아세요? 아시면 조금 젊은 분이신데 어떻게 사랑이 변하니? 제가 말을 잘 못하는데 유지태라는 배우가 이영애라는 배우에게, 대장금 주인공이었던 이영애라는 배우에게 얘기를 하면 어떻게 사랑이 변하니? 여러분 사랑이 변합니까? 변해요 안 변해요? 네? 사람의 사랑은 변하죠. 그죠? 여러분들 결혼하신 분 대부분 다 결혼하셨지만 처음엔 불같은 사랑을 가지고 결혼 생활을 하시죠. 지금 불같은 사랑 있으신 분들도 여기 계신 분들 다 있으실 거라고 믿지만 우리 교회, 제가 우리 교회는 안 계시겠지만이라고 표현을 하는 표현을 어떤 분들은 그렇게 진짜로 알아들으시고 진짜 우리 교회 없다라고 제가 생각하는 줄 알고 우리 교회도 그런 사람이 있어라고 얘기하셨던 분들이 계세요. 제가 우리 교회는 없지만이라고 하는 말을 고지것대로 믿으시면 안 돼요. 네, 우리 교회도 계실지도 모르겠지만 불같은 사랑을 가지고 계시지 않고 어떻게 사십니까? 의리로 사시는 분들도 아마 계실 겁니다. 의리 때문에, 그놈의 의리 때문에 아유 지긋지긋하지만 내가 의리를 지키기 위해서 내가 산다 하시는 분들도 아마 계실지도 모르겠지만 사람의 사랑은요 변해요. 변합니다. 지금 좋다가도 언제 감정이 변해서 돌변할지 모르는 것이 사람의 감정입니다.
지금 관계 좋으니까 목사가 좋지만, 성도들이 좋지만, 교회가 좋지만 감정이 변하면요 싫어요. 그 사람은 대상은 변하지 않는데 내 감정이 변하면요 좋다가도 싫은 게 사람의 감정입니다. 하지만요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감정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무슨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사랑받을 만한 일을 해서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어이구 기특하다 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게 절대 아닙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서 무슨 일이 있어도 어떤 조건과 어떤 환경 속에서도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사랑하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지키신다는 겁니다. 8절에 보니까요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들은 나의 백성이며 그들은 나를 속이지 않는 자녀들이다. 그들은 나를 속이지 않는 자녀들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근데 실제로 그렇습니까? 그들은 나를 속이지 않는 자녀들이다. 실제로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안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얼마나 속였습니까? 수시로 배반하고 틈만 나면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습니까? 근데 하나님은요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그래 내 자녀니까 내 자녀니까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죠. 내 자식이 잘났건 못났건 남이야 뭐라고 하던 부모는 자식을 사랑합니다. 다른 사람은 내 아이에게 버릇이 없다, 사기꾼이다 하면서 욕을 하더라도 부모는 끝까지 내 자식을 믿어주고 자식에 대한 그 희망을 절대 잃지 않습니다. 자녀에게 1%의 그 가능성만 보여도 믿고 지지해 주는 것이 바로 부모이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요.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부끄러운 자녀들입니다. 그렇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으신 분이 누가 있겠습니까? 늘 하나님을 의심하고 늘 하나님을 배반하고 늘 하나님에게 실망감을 안겨드리며 살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그런데요 하나님은 그런 우리들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나의 백성이며 그들은 나를 속이지 않는 나의 자녀들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속였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거짓되고 가식적인 모습으로 살아왔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했던 약속들을 얼마나 많이 어겼습니까? 하나님 요것만 해결해 주시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했던 것들 얼마나 배신하며 살았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서 나를 속이지 않는 자녀들이라고 하십니다. 알면서도 속아주시고 속아주시면서도 믿어주신다는